11절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불확실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나 자신만 봐도 불안합니다. 자녀들을 봐도 불확실합니다. 국가를 봐도 위태한 것 같기도 하고 세계 경제를 봐도 불안합니다. 단지 내가 요즘 젊은이들은 말을 할 때에 같아요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도 같아요라고 표현합니다. 아침을 먹었니?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 먹었습니다. 아니요? 라고 하면 되는데 먹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뭐 먹었니? 토스트 먹은 것 같아요? 참 희한합니다. 이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도 이렇다 저렇다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정체가 불안한 겁니다. 가면사회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노출을 끓이는 시대를 삽니다. 그 이유가 기존 어른들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내면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희한하죠.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을 받아오는데 시험 잘 쳤나? 여러분 잘 쳤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님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네 놀 때 알아봤다. 잘 치기는 네 뭐 잘 쳐? 이렇게 표현할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못 치면 그래 네 시험 못 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들러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닌 겁니다. 꼬투리를 잡듯이 말을 하니까 가면 속에 자기를 감춰야 됩니다. 같아요. 시험 잘 친 것 같아요. 이러면 부모님이 말을 못하죠. 저게 시험 잘 쳤다고 그러나 못 쳤다구나. 그러니까 잘 쳤다고 하면 놀면서 잘 치기는 뭘 잘 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저런 말을 하면 그런 말도 못하고 못 쳤으면 못 쳤는데 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잘 친 것 같다고 하니 그런 말을 못합니다. 음식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 뭐 먹을래? 짜장면 먹고 싶어요. 니 지난번 짜장면 먹었잖아. 아니 내가 먹고 싶다는데 왜 가만히 있으면 되지. 굳이 또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뭐 표현을 못 해가지고 아이고 막 아빠하고 막 똑같은 거 먹을게랍니다. 뭐 자꾸 같은 거 먹어. 사람이 그래 살면 되나? 분명해야지.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하는 걸 따르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안 한다고 또 법을 어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중간해야 됩니다. 가면 속에 나를 감추어야 상대방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하면은 손해본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고 불확실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팍팍 바르게 틀렸다 말을 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에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는 겁니다. 진리도 모르고 거짓도 모르는 거죠. 하다 보니 판단 기준이 없기에 잘 속습니다. 귀가 가려워. 누가 그러면은 뭐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득하고 나면 속고요. 자기가 기준을 갖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같아요라고 하니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으니 그만 잘 속는 시대에 삽니다.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종교도 사기꾼 정도가 많아요, 여러분들. 감성을 자극해가 같아요라고 하는 사람 살살살살살살 꼬드기듯이 해가지고 거짓 것을 사람들은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렇게 뭐 말을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또 확실하게 말을 하면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다가 막 세게 말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기치거나 다단계 하는 데 가보면요 소리를 하죠. 종교도 생활을 그렇게 이단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지요. 분명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내가 의지했을 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신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주저합니다.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어려우면 갈 곳이 없는 시대를 삽니다. 극도의 눈치 사회가 되는 겁니다. 미래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인공지능은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0, 1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든 정보 다 보냅니다. 불을 깜빡이면 1, 불이 안 깜빡이면 0. 그래서 모든 부호, 그림, 모두 깜빡. 이걸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0과 1 중에 중간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같아요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컴퓨터 아닙니다. 미래는 더욱 가면 확실한 기계의 시대를 사는데 사람이 같아요라고 하면은 뭐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가는데 나는 불분명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젊은이들이 같아요라고 아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인공지능을 돌리려면은 내가 예, 아니요, 분명하면은 가면 나를 따라오지. 내가 같아요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인공지능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법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미래가 불안한 시대에도 예수님께로 가면 분명해집니다. 사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지만 보통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조금 다른 면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탕자가 막다른 골목 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돌아갈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만약 이 탕자가 아버지가 받아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냐는 갈 데가 없어요. 벼랑 끝에 갔는데 아버지가 받아줄 것 같아요.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막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해야 될 때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물 많고 문제가 많고 막다른 벼랑 끝에 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비유인데 비유를 하게 된 동기를 1절 2절에서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죄인들이, 세리가. 여기서 세리라는 말은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과 같은 그런 세금이 아닙니다.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자기들이 직접 세금 걷으면은 반발이 심할 것 같아가 그 예루살렘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세금을 그 사람이 걷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은 동족 유대인입니다. 세금을 걷는데 월급이 없으니 네 세금을 걷는 가운데 10%나 5%는 너의 수입을 하라.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세금을 많이 걷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세리는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볼래? 여러분들도 잘 살고 싶지요? 그리고 세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살고 싶으니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있는 세, 없는 세를 붙이는 거예요. 세금을 걷다가 붙일 세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으면요, 죽는 세를 붙였다. 아, 죽는데도 무슨 세금 내고 죽어야 됩니까? 아이고, 이 당시에는 그랬대요. 죽는데도 세금을 내고. 아프면 아픈 세를 내야 된다. 아픈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야 되니 아들 못 낳으면 아들 못 낳는 세를 내야 돼. 무슨 붙일 게 없어가 이런 걸 붙이니 유대인들이요, 열심당들은 이 세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놈의 세리들. 매국노 중에 상매국노. 이거 죽여야 돼.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죄인이 됐습니까? 그렇죠. 진리가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욕심대로 살죠. 세리가 세금을 걷다가 무슨 상대방을 생각하겠어요? 내 잘 사는 걸 생각하니 세금 많이 걷고 싶어다 보이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그럼 생각 안 해요. 내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니 진리가 없으니, 의가 없으니 거짓도 모르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게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같아요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도 없습니다.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사람,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죄인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갖고 살죠. 여러분들 잘 살고 싶습니까? 못 살고 싶습니까?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다 잘 살고 싶지. 그죠? 다 잘 살고 싶는데 진리 가운데 잘 살아야 되죠. 기준을 갖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안 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같아요라고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못마땅했던 겁니다. 저 메시아 맞아 저거? 저 죄인이 오는데 저런 거를 받아주네? 그거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어떤 허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더니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는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놈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하는, 돈을 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인데 중간에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없고요. 달라고 하는 그냥 줘요. 이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십니다. 하나님 창조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돈 주고 산 거 내 거라고 써요. 세상에 내 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 권리를 주장할 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요, 멀리 가려고 하고요, 내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지요.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요, 뺏지 않아요.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들. 그냥 놔두죠. 하나님은 그냥 놔둬요. 심지어는요, 자살하는 사람도 생명도 자기 거라는 거야.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자기 마음대로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행복을 찾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은 오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 좋은데 멀리 떠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자, 그런 말씀 보십시다. 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조금만 가까이 가도 하나님하고 만날까 싶어가 아버지 만날까 싶어 멀리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되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 건데 내 것이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면 허랑방탕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에 허랑방탕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은 한문이죠. 허는 빌허, 비어, 빈다, 비어, 아무것도 없다. 랑은 눈물 흘릴 랑, 망할 랑. 그러니까 좋게 되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안 좋게 되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눈물이 언제 납니까? 적당하게 망해가는 눈물이 안 나죠. 완전히 다 망하면은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랑이라는 이 랑은 눈물 흘릴 랑으로 쫄딱 망할 랑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방탕은 타락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비어있는 것을 위하여 산다라는 겁니다. 망하는 것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꼭 후회를 합니다. 왜요? 망하는 것을 위하여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런 행동 안 했어야 되는데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후회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예, 망하는 것을 위하여 랑을 눈물 흘릴 것을 위하여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방탕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더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요 망하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되는 것을 위하여 삽니다. 천국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행동,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 재산은 많았는데 멀리가 허랑방탕 빈 것을 위하여 눈물 흘릴 것을 위하여 타락을 위하여 살고 보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낭비입니다. 낭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네 가지를 낭비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둘째가요 힘을 낭비합니다. 쓸데없는데 힘을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재산을 낭비합니다. 돈을 낭비합니다. 쓸데없는데 돈을 씁니다. 네 번째가요 재능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으로 물려받던 좋은 재능 땅 속에 묻어버려진 엉뚱한 것에 가가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 열매가 있을 리가 없죠. 비어있는 것을 위하여 살고 눈물 흘릴 것을 위하여 살고 타락을 위하여 사니 다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궁핍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궁한이 자기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죠.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제 다 없어지고 나니까 흉년이 들고 나니 갈 곳이 없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사람은 지금 흉년이니까 이 사람도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가 없죠. 나도 살아야 되니 그래서 들러보내가 돼지를 치게 하며 그 가운데 얻는 거 뭐라고 하지?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터부시하는 금기 동물이 돼지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 돼지라도 쳐서 먹어야 되는 거죠.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데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사람이요 어려우면 외로워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돈이 있으면 사람이 많아집니다. 근데요 어려우면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사라져요. 어려우면 외로워집니다. 어려우면 아파요. 희한하죠. 옆에 사람들이 없어지니 외로워서 병에 걸리고 그게 중병이 됩니다. 참 사람들은요 이기적입니다. 어려우면 떠납니다. 어려우면 주는 자도 없습니다. 남한테 도움 좀 받아가 내가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어려우면요 안 도와줘요. 그것도 희한하지요. 있으면 도와줍니다. 없으면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면 안 됩니다. 없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려우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이제 다 굶어 죽겠지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에게 그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이 둘째 아들이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다 갈 곳이 없으니 아버지께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아들이 갈 데가 없는데도 아버지께 가면 받아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 아들은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이 받아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해야지요. 이 둘째 아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또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야는 옛날에 생각을 떠올리 아버지께로 가면 된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까 말까가 아니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가면 산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 그러지 살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면 성경 권위가 없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지 도둑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지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기도하라 하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부모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같아요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정신이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가 같아요 하면 이 컴퓨터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이 사람 컴퓨터 못 만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컴퓨터는 더 발달합니다. 왜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도만 빨라지지 1, 0, 1, 0 이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할 때에는 같아요 합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비슷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거와 같단다라고 하고 현실은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같아요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는 말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니 설명하기가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비유를 반석 위에다가 갖다라고 비유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선포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안 무너집니다. 예수님 말씀을 행하고 살면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입니다. 이 세상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려고 같아요라고 비유로 사는 말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같아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같아요가 아니라 선포를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현실입니다.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분명한 시대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하지 인공지능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치는데 러시아는 눈 감고 전쟁을 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눈 뜨고 전쟁을 쳐요. 미국이 정보를 다 가르쳐주면 국제전이 되니까 미국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민간인들이 정보를 다 가르쳐줍니다. 인공위성에서 러시아 탱크가 어디 있는지를 다 가르쳐주고요. 미사일 어디서 날아오는지 다 가르쳐줍니다. 러시아 비행기가요 거의 70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안 타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요? 비행기만 타다 보면 떨어지니까 안 타려고 한다고. 탱크도 안 타려고 한다고요. 탱크만 탔다 그러면 어디서 알고는 그거 공격해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뭘로 칩니까? 눈 감고 전쟁을 치니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불분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러시아처럼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걸 어디서 배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모든 세상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신을 갖고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배웁니까? 분명한 것.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될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 예수님은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요,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섭니다,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설 것 같아요. 그거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위험해집니다. 모든 것 불분명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를 몰라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디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어디서 분명한 마음을 가졌는가? 이 아들은 같아요. 아버지가 받아줄 것 같아요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면 받아준다. 이런 마음을 어디서 가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아들이 이제 거지가 되어가 막 오는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측은히 여긴다는 것을 아들이 알았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옷은 거지가 되어가지고는 냄새도 나고 돼지들하고 울려 있었으니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아버지는 그걸 안 보는 겁니다. 야가 무슨 죄를 짓나? 무슨 옷을 입었나? 더럽나 안 더럽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아들이 왔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나, 뭐 냄새가 나나, 뭐가 없니,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를 의심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가 아닙니다.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버지는 평소에 학대를 했거나 무서운 아버지, 또 재산의 반을 요구를 할 때에 분노를 하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떼주었던 아버지였다면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안 받아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는 못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의 반을 뚝 떼가 줬더니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만 가면 우리의 상황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자체를 보고 그냥 받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천사들에게 우리를 수종 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돕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천사들이 돕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혀주십니다. 세상 아버지는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요. 죄짓고 온 아들 문책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내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거지같이 돼지하고 같이 살면 냄새가 나도 가락지를 탁 끼우는 순간에 종들은 저 사람 주인의 아들이네, 신분의 변화를 딱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들로 대해야 되지 잘못되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요, 우리에게는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증표의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노예는 맨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들로 딸로 인정을 받아 신을 신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평소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보고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같아요가 아니고 돌아가면 받아준다 하셨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받아주신다는 걸 알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십자가 앞에다가 드리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증표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확신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고는 의심할 거 없어요. 받아줄 것 같아요. 아유, 나를 되게 해줄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선포입니다. 받아주십니다. 오시기만 하면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도 요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합니다. 아들이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니고, 아직 죄를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찐 송아지를 희생을 시키고 아들을 받아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씻어 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어디 가도 내 죄를 씻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디 가서 용서를 받습니까? 십자가는 용서를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돌아갈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아요입니다. 같아요.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갈 곳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받아 주셨기에 이들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불확실해서 확실로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같아요 인생에서 그렇다라는 인생으로 현실이 불분명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는 못하는 인생이 분명한 인생으로 바뀌려면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려워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반석 위에 설 때 같아요 인생이 아닌 반석 위의 인생, 분명한 인생, 어떤 인공지능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면 인공지능은 나를 돕는 인공지능이 되고 나 또한 인공지능을 지배를 하여 천국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불확실한 확실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같아요가 이다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미래의 문이 천국의 문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8장 찬송하겠습니다.